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막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카톡이라는 걸 열어갖고 이렇게 뭘 소식을 보내오잖아요. 어떨 때는 전혀 보고 싶지 않은 내용도 보내오고 새벽 2시 카톡 이렇게 울려서 보면은 그냥 말씀 한 줄 누가 보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새벽에 이렇게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사람들한테 말씀을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죽여놓기 시작하고 이럽니다. 이게 카톡 같은 게 생기면서 공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제 긴 카톡 글을 받은 거예요. 그냥 또 쓸데없는 거겠지 이렇게 봤는데 글이 괜찮았어요. 글 내용은 세상에 소중한 3가지 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엔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은 소중한 것은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 사실상 우리가 돈 없으면 살기 어렵죠. 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적절한 소금량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금입니다. 세 번째 금은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글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이 남자분이 사모님께 전달한 거예요. 여보, 세상에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는데 특히 세 번째, 지금 나랑 함께 살아주고 지금까지 나랑 이렇게 동행해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감동적인 답장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장 왔냐면 현금, 지금, 입금 이런 답장이 왔어요. 이게 보낸 사람은 굉장히 감동 있게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본 거죠. 물론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언제 또 감동 있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답장을 했답니다. 방금, 쬐금,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제 하도 청소년서부터 청년들만 사역을 하고 다녀서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또래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신 데가 설교하는데 사실상 제가 조금 떱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냥 청년 하듯이 그냥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용인제일교회 진빛을 조금 갖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또 주께 주신 은혜를 또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대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도 담임 목사님과도 잠깐 나눴는데 이 다음 세대를 너무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소망이 있다고 보고요. 한국 교회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세대 차이 느끼죠.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들 다니고 아직도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서 세대 차이를 좀 덜 느낄 줄 알았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한국 땅의 선교사 생활 14년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의 대학생들 만나고 대학생을 사역하는 사람 세우러 돌아다니고요. 주일날은 저를 후원해주고 이렇게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교회에 그냥 주일날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양복 같은 거 그 당시에 없어갖고 그냥 옷 입고 다녔는데 10월 달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막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요? 목사가 주일날 사역을 안 하면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뭘 맡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빠서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사역을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권면하게 돼. 첫 번째, 교회 올 땐 제발 양복 좀 입어라. 이게 첫 번째 그분 잔소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고등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중등부, 고등부 나눌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해 야심을 가지시고 청소년부를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분은 중등부를 맡기시고 고등부를 담당할 전도사를 초청해서 고등부를 맡겼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오셔서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고등학생들이가 계속 싸움이 나고 애들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러셨는데 9월 말에 전도사님이 문자를 보냈대. 담임 목사님께 저 다음 달부터 일을 못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사님도 무서워요.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사역자를 찾아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사역할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근데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3개월만이라도 맡아달라고. 그래서
아니 저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대학교 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고등학생 잘 못합니다.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그 거꾸로 매달아도 뭐 3개월 못 하겠냐고. 그걸 억지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신세진 것도 있어서 뭐 대학생이랑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 손을 잡고 고등무실이라는 데 갔습니다. 고등무실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걸 이제 써서 고등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고등무실 깔끔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막 드럼 깨진 거, 스피커 깨진 거 한쪽으로 해놓고 한쪽만 이렇게 닦아서 반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15명이나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귀를 땡겨놓고 앉혀놓은 애들이.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하는데 찬양인도 누가 했나요? 전도사님 몇 대입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찬양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켜서 그 찬송 하나 합시다. 근데 저 혼자만 부르는 거죠. 아무도 안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요 이렇게 눈치껏 봐주는 게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다 숙이고 있어서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였는데 머리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거 아무도 안 봐갖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안 보지만 다 듣는다는 거 아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막 끄떡 가시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무슨 설교인지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청소년들은 안 들어도 다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청소년 사회 가다가 깨달은 건데 아이들 하나도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혼자 찬양하고 설교를 한 5분 10분 하는데 이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치 좋은 애가 걔가 IQ가 180 넘는 애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쓱쓱 몸을 돌리더니 어제 본 영화 얘기 이런 걸 제 설교하는 중간에 막 하는 겁니다. 크게 떠들고. 그래서 이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그 하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하고 사람들 안 웃으면 땀이 막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설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 중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예배가 2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죠. 제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자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떠들던 애들이 조용히 지더니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축복기도에 굉장히 특성화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축도를 한 10분 넘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를 다 하고 저도 곤조가 있지 뭐 그냥 물어서 그 축도를 다 끝내고 근데 나가는데 3개월은 사귀어야 되니까 신발 벗는 데 가갖고 이제 먼저 가서 서갖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친해져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 등치 좋은 애 있잖아요. IQ 180 넘는 애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손을 이렇게 툭 치고 나가더라고요.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 내 자식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야 이거 3개월 어떻게 하지? 깜깜하다 싶어갖고 이제 집에 가서 아들한테 야 3개월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월 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유머도 좀 보시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듣고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찾아주더라고 아이가. 보여드려요? 그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2008년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가장 뜨는 애라고 하면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다 나와서 막 댄스 막 하고 걸그룹이 나올 줄 알았더니 댄스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시냐면 치마를 입고 나오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거꾸로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제목도 미쳤어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허벅지가 이만큼 보이는데 거꾸로 앉아서 노래 부르는데 그냥 조용히 부르시면 되는데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고 다리를 번쩍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민망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솔직히 저 혼자만 보겠는데 아들이랑 같이 부르니까 너무 민망해갖고 야 이런 걸 꼭 봐야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떠올랐던 건 뭐냐면 저도 청소년 시절에 미쳤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폴 랭카가 불렀던 크레이지 러브라고 크레이지 러브 이렇게 나오는 노래 어머니가 보더니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나 지금 아이들이나 그래 사랑의 최고봉은 미쳤지 미치도록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애들 이제 MP3를 빌려 갖고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를 다 담아갖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인에 살았고 출근하는 데는 서울 부암동이니까 왕복 4시간입니다. 버스 타고 올라가고 또 갈아타갖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왕복 4시간 동안 그 노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듣자.
그래서 미쳤어라는 노래를 듣는데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미쳤어 나를 떠나 버버버려. 이게 이 떠나버렸던 이게 사랑이 이런 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번 주 설교 제목은 미쳤어로 하자. 뭐 누가 검사를 하겠냐, 망한 고등부 뭐. 그래갖고 이제 3개월만 때우려고 미쳤어라는 제목을 잡고서 미친 예수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부분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양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4번이나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왜 그의 말을 듣느냐.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잡고서 미쳤어라는 설교를 들고 섰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얘들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제목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 쳐다봐 줄 줄 알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그래서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가서 의자를 갖다 놓고 거꾸로 이제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쳤어 나를 떴다. 그랬더니 한두 명 여자애가 쳐다봐주면서 킥킥 웃는 거예요. 너도 노력이 가상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걔랑 눈이 마주쳤는데 주책 없이 여기서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쳐다봐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듣든 안 듣든 50분 좀 넘게 복음을 갖고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는데 그 등치 좋은 애가 좋았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아브라카타브라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점 만점에 10점, 내 소원을 말해봐.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로 3개월 동안 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어떻게든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한 달쯤 되니까 애들이 조금 쳐다봐줘서 찬양인들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없지 않냐, 그래서 애들 피자 사준다고 나왔더니 뭐 스쿨 피자인가 피자 스쿨인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미스터 피자를 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나와서 점수가 나오는 대로 97점 넌 다음 주 찬양 인도, 80점 넌 다음 주 이렇게 시켰어요. 애들이 한 곡씩이라도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했는데 애들이 한 달 좀 넘으니까요 웃긴 얘기 하나도 쳐다보는 거 있죠. 그래서 매주마다 50분씩, 찬양이 짧으니까 50분씩 복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한 2달쯤 지나면서 애들이 우리 교회에 이상한 목사 왔어. 그래서 교회 떠났던 애들 데리고 오고 오는데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렸는데 97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웃기고 재밌고 문화 콘텐츠에 맞는 얘기를 듣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진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건 교회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데리고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그냥 너무 힘든 사역을 끝내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3개월 하냐고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부터 제가 다시 그냥 예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어딜 가? 그래갖고 7년을 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전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가졌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6년 7년씩 연애하는 거 아시죠? 저희 큰딸도 지금 사귄 지 6년째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이 청년 상담했을 때는 벌써 5년 전이니까 벌써 이제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저희 그 개척교회에 어떤 커플이 등록을 했어요. 청년이. 우리 교회 뭐 봉사도 없고 그러니까 왔겠죠. 이제 친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독특한 애들이냐면 자기들 연애한 지 7주년, 뭐 5주년 이런 걸 해서 똑 돌리는 애들이에요. 너무 독특하죠. 그래서 한번 친해져 갖고 이제 만나갖고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하고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슬쩍 꺼내서 너희들 교제한 지 얼마 됐니? 그때 6년 됐어요.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6년 사귀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요. 얘 자매도 직장 다니고 형제도 직장 다니는데 돈이 왜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돈 모아서는 결혼을 못 해요. 근데 너희들 데이트 비용 얼마 쓰니? 계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계산해 줬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무슨 핸드폰 케이스 똑같은 거, 커플 신발 사신 거 떡 돌리고 뮤지컬 보고 티셔츠 사 입고 커플, 이게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최소한 평균 잡아서 한 번 데이트할 때 5만 원 정도, 일주일에 2번은 만나니까 한 주에 10만 원, 데이트 비용만 아주 순수 데이트 비용만 한 달에 40만 원인데
40만 원씩 12달 곱하기 7년 해보면 전세금 나온다. 목사님은 좀 열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꼰대네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돈이 모아지지 않고, 내가 꼰대 같은 잔소리 한 마디 더 할게. 결혼을 해야지 돈이 모아지지, 결혼하기 전에 돈 모아서 결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걸 지금 제 딸애도 제가 반복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뭔데? 이제 친해졌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뭔데? 했더니 그 자매가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오빠는 되게 좋은데 이 오빠랑 결혼해서 생기는 시댁이 싫어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님 될 사람 만나봤어? 아니, 만나본 적 없어요. 시부모가 특정히 어떤 성격이 독특해서 싫은 게 아니라 시댁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게 싫어서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편한 사람만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지만 이를 악물고 좀 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럼 자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독특한 자매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까지 갔다 온 자매인데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오빠와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외국 가서 사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결혼해서 둘이 살아. 그랬더니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식 비용서부터 외국 가는 살아가는 비용은 돈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냐면, 원하는 대로 살긴 살고 싶은데 이 비용은 부모님이 대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설거지 하다가 쳐다도 안 보고 저한테 뭐라냐면, 청년 상담하고 와서 화내는 거 보니까 청년 사역도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세대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나 옷 입는 거 유행과 따라 한다고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정서 차이가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우리 큰딸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영아, 아빠는 소망이 별로 없어. 내가 뭐 부자로 사는 건 이미 틀린 거고, 너희들한테 뭐 믿음의 유산 외에는 물려줄 게 따로 없지 않냐? 그래도 내가 욕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과 항상 대화가 되면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작은 소망이었는데, 세대 차이라는 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단다. 하영아, 세대 차이가 나는 아빠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렴,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은 뭘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그래도 신세대를 이해하시고 정말 세대를 이해하시는 아빠예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애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크크크,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 성향은 정말 제로입니다. 이게 태극기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이해 가요. 왜? 그동안 인생을 다 들여서 세웠던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까 태극기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촛불 들고 가는 청년들 보면 또 이해 갑니다. 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그 은행에서 제가 2억 대출을 받아서 2억 4천짜리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장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전세금이 얼마냐면 2억 4천에서 3억 이렇게 된 게 아니고 4억 5천입니다. 저는 10월 달이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안성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기성세대도 전세금도 못 만들어서 점점 더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대기업 다녀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촛불 들고 나가는 거야. 이 나라 바꿔야 된다고. 양쪽 얘기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이 경험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합쳐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한테 어영이라고 욕먹고, 청년들한테 청년 이해해주는 척하지만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청바지 입은 꼰대라고 욕을 먹습니다. 이 두 정치 관계 속에서 이게 만나기 되게 어렵지 않나. 이 대한민국은 물론 이 갈등 때문에 갈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정치 집단이 잡아서 계속 가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갈등 구조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구조는 그냥 무조건 나쁜 것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대 차이는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각 살아왔던 문화 차이 있었어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그 당시에 6.25를 겪었고 월남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신적인 저런 트라우마를 겪고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원래서부터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5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일본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혼자 살아남다가 더 살기 힘드니까 월남전에 가서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와서 훈장 받은 것 같고 술 드시다가 알코올 중독 됐구나.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그 동네 살았던 모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수십 년이 지나야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초청받아서 가갖고 아버지 학교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첫째 주에 강의를 쭉 듣고 나서 둘째 주에 숙제가 뭐였냐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써갖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테이블에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쭉 이렇게 편지를 듣고 나면 아이고 그런 아버지가 다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중반끼리 테이블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음 사람 읽어주세요. 제 편지 복사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가정을 돌보는 이런 아버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시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서 우리의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해줘서 다정다감한 아버지를 다 해주는데 우리 애들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는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었던 세대가 있어요. 오늘 세대는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 차이는 문화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나 나이 차이로 세대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살 차이가 나면 세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로 세대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대 차이는 어떻게 세대를 구분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서 보이는데 여기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세대를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세대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두 세대에 등장하는데 그 세대, 영어로 that generation, 그 세대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때에 생존한 장로들, 이게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님들이 있었던 세대가 한 세대거든요.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고 계시냐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그 세대는요 광야 생활을 경험해서 그 세대 사람들은 패션이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세대다 이런 거예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기만 들어봤죠. 많은 강사님들의 선교사들의 목사님들의 간증은 수없이 들어봤지만 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이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수많은 간증은 들어봤지만 내가 삶을 들여봐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 근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사람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7살짜리가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주님을 만나는 건 나이와 상관없구나, 남녀노소 전혀 관계없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엔 두 세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장로들에게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님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 기적 같은 거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건 사사기를 봐서는 안 되고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묵상했어요. 10몇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이건 하나님 행하신 일이야 라고 볼만한 것들을 다 적어봤어요. 리스트를 쭉 막고 했더니 30 몇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을 태양이 멈췄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걸 해놔서 그걸 갖다가 세 그룹으로 나눠보게 됐어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님들이 봤던 것 중에 기적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이죠. 왜?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겠다고 믿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고 낮에는 그 더운 데를 구름기둥이 덮어줬고 그리고 장막에서 구름기둥이 피어올라서 이동하면 자기들이 살던 장막을 걷어서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저는 또 공대 출신에서 이런 걸 다 쉬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몇 번 이사했을까요? 40년 동안에 39번 이사합니다. 39번.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쪽에 있는 풀 같은 걸 다 먹게 되면은 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년마다 이사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예요. 이들은 목축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 합치면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고 먹어야 됐고, 이 사람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식구보다 양과 소를 더 키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이 최소한 500만 넘는 이 생명체가 먹고 마시려면 한쪽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어디 가서 이 광에서 구하겠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거기에 만나가 내리고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성경책에 있으니까 나왔다고 믿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 보는 거예요. 아빠 저거 뭐예요? 아, 구름기둥이야. 저게 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40년 동안 보고 자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아주 40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요, 선교단체 중에 삼성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크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해마다 12월 달 되면 내년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아주 일반 회사에서 짜는 것보다 더 전략적인 조직을 짜갖고 운영하는 데가 CC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CCC의 간사로서 중국 선교사를 갔죠. 그럼 제가 중국 땅에 가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캠퍼스 사역하죠. 캠퍼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가 3천 몇백 개 대학, 그 당시 지금 더 많아졌겠습니다만 3천 몇백 개 대학 중에 1,000개 대학, 이게 중점 대학이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중국 땅에 있는 30년 정도 되는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대학에 집중할 것인가, 레벨 1 되는 100개 대학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나한테 맡겨준 광동성과 호남성과 복건성과 이 광서성과 이 해남성, 이 5개 성에 들어있는 대학교를 조사해서 148개 리스트업을 짜서 이 대학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대학을 요 대학 가서 학생들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리더를 파송해서 다 54살까지, 그 당시 이제 제가 38살이었는데 54살까지 계획을 다 짜갖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 대학이 중요합니다. 요 대학에서 나온 리더들이 요 대학을 가게 해서 다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를 배워가면서 한 대학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몇 개 대학을 동시에 사역했습니다만 뭐 대학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처음에 4명, 5명 모이더니 7명, 8명, 40명까지 막 들어차는데 우리는 방을 모아야 되는데 방값을 준비해갖고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는 방을 구해갖고 스티로폴이나 이런 걸 다 소리 못 나게 막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쭉 들어오지 않고 한 명씩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이게 앉아 있다 보면 더 오잖아요. 앞으로 당겼는데 이 무릎하게 앞에 사람 등에 달 정도 그때 당겨요. 제가 설교하는데 앞줄에 앉은 애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용하게 찬양하고 기타 한 줄도 없이 그냥 생목으로만 찬양 조그맣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 하나님 여기서 리더를 개발해 갖고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발로 문을 꽝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문을 차고 싹 봤더니 공안. 첫 번째 오는 공안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선포를 합니다.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학생들 끌어내는데 두 번째 사람은 비디오를 들고 있어요. 자료를 남기냐고 쭉 끌고 나가요. 저는 나가봤는데 우리 애들 한 40명 잡으려고 공안이 한 40명 왔더라고요. 이 봉고차가 한 7대가 와야 돼. 그걸 모르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고발에 들어가갖고. 근데 너무 놀랍게 저는 외국인이라고 버벅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잡아내려기보다도 어떨 때 이 변방 지역에는요 외국인이 끼면 굉장히 골치 아프니 가라고. 그래서 저는 나오고 학생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는 이 종교 활동하다 잡히면 대학 졸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 사람은 한 사람만, 아기를 한 명만 낳아요. 부모님이 얘 하나만 바라보고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얘 한 명이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냐면 양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6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인류대학 나오네요.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CC에서는 갖고 있는 보안 전략이 뭐냐면 한쪽 이렇게 보안 사고가 터지면 거기 그 지역에 6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애들이 그날따라 또 피자를 먹고 싶다서 피자를 시켜주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피자를 먹는데 피자 맛이 무슨지도 모르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혹시라도 또 공항국에 있을 때 문자가 가면 또 이게 저랑 연결된 선교사도 답일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혼자 참고 있다가 너무 미안하지만 6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합니다.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 들어보니까 이틀 공항국에 있다가 다시는 종교 활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 서명하고 풀려났답니다. 모임은 없어진 거죠.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그 캠퍼스에 대주고 있으니까 모임이 됐죠.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쉬운 4살까지 이런 계획도 있고 하나님께 다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계속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뜻은 뭔지 계속 묻고 있는데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5개월 됐는데 모르는 사람으로 문자가 왔어요. 따거 오야오 젠젠 보고 싶다. 나 누구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자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아니라 문자가 왔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여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학교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맥도날드 갔더니 걔하고 여학생 몇 명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 못해서 깝깝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따꺼가 없이, 저는 저를 따꺼라 부르는데 따꺼가 없이도 모임을 하고 있었다. 너희들 방값도 없는데 자기들이 알바하고 번역하고 함께 금식해가면서 1,000원짜리 방이 아닌 300원짜리 방을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골목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만한 골목 가갖고 3층에 조그만 방을 얻는데 300원짜리 방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짝 꾸며놨지만 모임을 위한 300원짜리 방이었어요. 거기서 7명의 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40명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설교 말씀 너무 못 들은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오늘 설교 하나 해달라고. 근데 제가 너무 우냐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꾼 목자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 놈이고 걔네들이 그 땅을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데 저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휴지를 주면서 눈물 닦으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외국인은 우리를 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그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졸업생에서 다 졸업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학생들이 부흥된 데서 조금 애를 좀 뽑아갖고 얘네들을 간사로 세워서 얘네들이 다른 캠퍼스를 막 개척할 줄 알았어요. 그 7명이 다 간사가 돼갖고요. 간사 지원해갖고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중국이 다 지도자가 됐는데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까지 가서 거기서 다 졸업하고 와서 공부를 끝내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캠퍼스 사역하는데 지금 제가 사역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큰 거예요. 공안에 잡혀가게 됐으면 잡혀가는 거죠.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면 잡혀가는 거죠. 근데 그 잡혀갈 당시는 하나님 이게 계획이 우리 계획이 아닌데요. 원래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여기서 하는 일꾼들이 B대학, C대학을 퍼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이야. 이제 여기 살만하면 또 집 사서 이사가라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만나가 내리고 풀이 있고 물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인제일교가 여기까지 올 때 여기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옛날 때 변목사님이 시작했던 이 세대가 있잖아요. 다 역사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옛날 때 세울 때 이렇게 될 교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장소를 땅을 사갖고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지었을까요? 해보다 보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뭘 경험했을까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세대들은 땅에 와갖고 왔더니 가나안 사람들 환영해서 이 땅을 쓰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깃으로 나눠준 땅은 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됐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들은 어떤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각칼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이게 돌죠. 왜 말을 못 하겠을까? 제가 묵상해 봤더니 이게 돌다가 왜 돌지? 이러다 우리가 도는 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않도록 그냥 돌게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함성을 지르니, 이게 성이요, 이렇게 쓰러졌으면 지진 때문에 쓰러졌을 텐데 이게 동그란 성이 안으로 쓰러졌어 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와,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성 갔다가 망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 죄를 범했어. 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전술과 전략도 짜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나, 이렇게 깨닫게 나가죠. 그래서 자,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낮에 광야에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오와 집절이고 가나안 땅을 지키겠다 나온 사람들은 정예부대예요.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에 준비해요. 근데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어떻게 내면 이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가 청동기 끝물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칼과 창은 들었는데 다 청동검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화력을 발달하고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철을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 아무리 때려도 끝도 않은 철병거 탱크를 갖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나오는 철기 칼이에요. 여러분, 철기 문화와 청동 문화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부산을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7일 걸렸어요. 여러분, 7일이라는 날은 그냥 사람들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걸으면 서울까지, 오구동이 한양까지. 그러면 중간에 막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칼 들고? 막았죠. 근데 일본 사람들, 왜구들은 뭐돼? 조총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가리켜 딱콩 그러면 사람 맞아 죽어요. 총이라는 말을 그 당시 모르니까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사람을 가리키면 죽는 막대기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듯 전쟁의 무기가 다른 이 시대가 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님들은 칼 들고 나가는데 청동검, 저쪽엔 철기, 싸우면 안 되죠. 근데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가나안 사람들만 맞춰서 죽입니다. 어떻게 우박이 나오는 똑같이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 맞고 이 가나안 사람 맞죠? 혼배 백산에 있는 그들에 가서 그들이 청동검으로 목을 베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반드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망해도 12번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가정의 위기, 관계 위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 승리할 수 없구나. 이김은 여호와에게 있구나 라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7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날 때쯤에 얘네들이랑 그 좋은 추억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 겉은 단기성계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 공부한 필리핀에 얘네들 데리고 의미 있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얘네들이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7명만 뽑아갖고 단기성교를 간다고 이제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갖고 저도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중등부에 소문이 났어요. 중등부 부모님들 오셔갖고 목사님 내년에 그만두신다며. 우리 애들 내년이면 고등부 올라가는데 그만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단기성교를 데리고 가달래. 중학생 애들을. 교회도 안 나온 애들. 그러면서 부모님들 뭐라고 부탁하냐면 얘 단기성교 데리고 가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단기성교는 사람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선교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참 교회라는 데 그렇잖아요. 목사는요 항상 의리해요. 성도님들 부탁하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예,
혹시 뭐 몇 명이라도 지원하면 중등부 애들 받겠습니다. 중등부 애들 열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 사용일을 나눠주고 이거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맨날 토요일 날 우리가 훈련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영어 사용일 11페이지까지 암송 못 해온 애들은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그걸 외워오겠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온 애들이. 그날 왔는데 다 외워.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11페이지까지 영어 저도 못 외우는 걸 다 외워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7명이 가기로 했던 단기 선교를 중학생 때까지 해서 38명이 가게 됐어요. 이게 제 고생원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야, 분명히 가면 필리핀 애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텐데 이거 우리 애들이 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내가 가서 이틀 동안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야, 가면은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할 거야. 근데 니들이 못 알아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 먼저 설교할 테니까 듣고 영어로 대충 알아들으면 요 설교하는구나 하고 듣고서 절대 졸지 마라. 그래서 2주 동안은 영어 사용일을 읽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훈련을 해주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애지만 한국말로 설교를 해가면서 훈련을 시켜놨어요. 단기 선교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해갖고 그레이스라는 교회인데 조그만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 와, 필리핀 애들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왔다고 많이 불렀어요. 그 우리 애들은 딱 이 38명이 이게 앞줄에 앉아 있는데 찬양도 다 영어로 하죠. 그냥 다 가만히 입 뻥긋 하고 있다가 이제 설교 시간 되니까 38명이 동시 약속한 것처럼 다 꼬꾸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은혜 받겠다고 와 있고 선교사들은 다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옆에 이제 따갈록으로 번역하고 해서 끝난 다음에 비상 설립해갖고 니들 안 졸기로 약속하고 데리고 왔지 않냐? 왜 조냐? 너무 비행기 타고 와서 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디를 갔냐면 그 빈민가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보고 예수님 역할하고 막 사탄 역할하고 댄스 보여주고 그리고 양 나눠주러 갔거든요. 믿음 하나도 없는 애들이요 나가서 이 댄스하고 예수님 역할은 굉장히 잘합니다. 막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것들이 확 십자가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라도 하는 게 참 어디냐. 그래서 막 해고 뭐 사람들 보이는 걸 너무나 요즘 애들 잘하니까 그거 이제 양 나눠주고 이제 오는데 같이 간 이제 청년 교사들은 찌푸니를 타고 애들은 또 잔소리 나올까봐 이렇게 에어컨 차 타갖고 오는 건데요. 애들이 그 찌푸니 차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찌푸니 차가 이렇게 옆으로 군인처럼 앉아 있는 차인데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컨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 달리는 느낌 나죠. 내가 애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 돌아갈 때는 찌푸니 타면 안 돼요. 네, 그 위험해서 안 돼. 저희들 잘 탈게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 집회할 때 졸지 않는 조건으로 찌푸니 탈 사람. 그랬더니 애들 열 몇 명이 와. 그럼 그 찌푸니는 꽉꽉 끼워 타면 되니까. 그래서 양쪽 끝에만 청년 2사람 세우고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이렇게 태워갖고 찌푸니 타고 오는 거. 찌푸니 속도가 느리죠. 저는 에어컨 차 타고 이제 일찍 왔어요. 쭉 오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저 먼저 돌아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1시간이 지나도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애들 핸드폰도 없이 연락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다가 찌푸니가 고속도로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바퀴가 빠지면서.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 선교 갔는데 목사는 에어컨 차 타고 먼저 오고 애들은 찌푸니 태워서 거기서 인사사고 났다. 그래서 혹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없고 찌푸니 속도가 느려서 그저 인사사고는 없어 애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찌푸니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완전 거꾸로 돼 있어요. 바퀴가 빠지면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막 여기가 쿵쾅쾅 뛰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병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내가 여기서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애들한테 내가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I love 필리핀이라고 써있는데 파란색 티셔츠 입고 있어요. 응급실에 파란색 티셔츠가 쫙 깔린 게 보여요. 열 몇 명이 보이니까. 얘네들 가면 목사님 막 울고 이럴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다 간호사들이랑 붙어 있어요. 애들이 뭐 하나 봤더니 믿음 하나도 없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머리에 붕대도 감고 이렇게 갖고 간호사들한테 다 사형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다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보니까 뭐 조금 깨지네, 등허리 까지네 이런 애 있는데 조금 심하게 다치는 한 명 빼고는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응급처치만 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놀랄까 봐서 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의 다투는 있었지만 인사사고 넣고 애들 무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죠. 막 새벽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게 오고 애들 교회 보내고 나오지 않는 아버지도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애들이 그날 밤에 있는데 막 까진 옷 입고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조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제일 없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얘가 이랬다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가 안 죽었잖아. 그래서 애가 그 간증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차가 뒤집어지는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막 간증하는데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별 얘기를 해서 아무 변화가 없던 애들이 한번 생가사고 오가는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요, 교회 임원단서부터 애들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그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인사사고가 났으면 신문에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선교사를 다 선교지사 교통사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그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봉된지 몰라요. 아버지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담임 목사님 불러서 내년에 단기 선교 한번 더 갈래요.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연출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살아계심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지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은요,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길 원한다니까요. 살아계세요? 어떻게 증명해? 애들한테 제가 묻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럼 애들이 싸워요. 옛날 때 애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는 밖에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왜? 뭐 갖고 싸우세요? 혹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까? 이거 갖고 싸우시는 부모님 손 들어보라고. 웃죠. 돈 갖고 싸우시는 분 손 다 듭니다. 우리 집도 그러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표정을 보면 돈이 훨씬 중요해. 우리 현실이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 가서도 힘을 쓰려면 돈 많은 사람이 돼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을 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부모님께 사랑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믿음 교회 나가면 좋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아픔이죠. 저도 우리가 이 믿음을 극복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만 다시 돌이키는 사람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공해요? 날마다 어떻게 승리해요?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갖고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도 믿음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가는 그 신실한 모습만큼 본받고 싶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분도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애들을 너무 많이 계속 맡으면 부흥해요. 아이스크림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사실상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겨울 때면 거의 이렇게 일이 없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아주 뚜렷해 철학에 목사님 저는 믿음도 별로 없고 공과 시간에 애들한테 뭐 잘 가르칠 것도 없는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애들이 가서 은혜 받을 자리는 내가 돈 주고 매수를 해서라도 보냅니다. 가만 보니까 걔네들 그 선생이 맡은 반은 수련회라든지 뭐 은혜 받은 자리는 한 번도 빠진 게 없어요. 밤 11시 12시까지 찾아가서 애들 데리고 오니까 이분은 뭔가를 아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다 경험시켜 줄 수 없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무조건 가서 애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선교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라고 하나님에 속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가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반보살님이시고 스님이셨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됐을까요? 어머님이 그래, 나는 무당이고 너는 목사가 되거라. 어차피 이건 종교적인 비즈니스니까 알아서 먹고 살거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셨던 일은
우리 어머님만 불교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낳았던 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해코지를 입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당할까 봐 이게 늘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살았거든요. 근데 4학년 1학기쯤 됐을 때 여러분 용인 지역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용인이 용인시가 아니었어요. 용인읍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2국에 3845였어요. 국이 한 자리 써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번호 주면 야, 한 자리 쓰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52에 0650 지금도 기억하는데 앞에 자릿수가 세 자리였는데 전화번호가 여기는 용인읍이라서 2국이었다고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CCC에는 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서울 본부까지 가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40여 명 모이는데 간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때는 그 높으신 간사님 보더니 아유 우리가 읍 단위까지는 못 보낸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나보고 지방대학 다니는데 손가락질 했었는데 간사님까지 내가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사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뭘까요? 네가 해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 믿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간사를 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감동 계속 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승재 형제는 간사가 맞아. 정말 CCC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간사 면접 봐갖고 봐야 되는데 그 떨어지고 합격하는 걸 떠나서 어머니한테 이걸 말씀드리죠. 우리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기만 기다리고 계신데 당뇨병 환자이시고 어머님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어깨 주물러드리고 뭐 그랬더니 또 왜 돈 필요하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어깨 주물러드리고 오늘은 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졸업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한전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전기공학과는 무조건 한전 가는 줄 아세요? 엄마 제 실력이 한전 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 CCC에 간사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들한테 전도하고 바로 소리 지르시는데 나가서요. 평상시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 술을 같은 거 쳐다도 안 보시는 분이 소주 3병을 갖고 와서 제 앞에 두시는 겁니다. 깡소주를 3병 드세요. 그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그러더니 뭐 아니나 달래면 한 30분 있다가 왜악 다 토하시는 거죠. 막 인사불성 되셔갖고 아유 등 두들겨드리고 드시지 마시라고 나한테 그 술 취하셔서 하실 말씀이 그 CCC 간사인가 할 거냐고 그래서 조금 꼬리를 낮춰서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할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정신 못 차렸다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소주 3병 들고 다 토하시고 셋째 날도 소주 3병 갖고 와서 또 토하시는 거예요. 아무 드신 것도 없는데 인사불성이시죠. 근데 셋째 날 토하신다 보니까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요강에다 이렇게 뻗는데 빨간불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지독하시구나. 내가 예수 믿는 건 반대 못 하셨지만 사역자가 되는 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안 할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하도 그리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래도 하고 싶으면 제가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그 종교 전쟁을 끝냈어요. 대신에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는 건 나가고 CCC 간사는 안 하게 못 하게 됐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한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승재야. 이게 가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주먹을 이렇게 쥐시는데 손가락 하나가 이게 접혀지가 않는 거예요. 만져드렸더니 피도 잘 통하고 따뜻한데 손가락이 이게 안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계속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해도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신 거죠. 느낌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주먹을 못 쥐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마비가 오는 거죠. 야 이거 집에서 이거 약 갖고 못 고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빨리 택시에 모셔서 그 당시에 이 한방 쪽에 풍이 오는 한방 중에 제일 잘한 데가 경희대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료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보더니 이게 풍이 오는 거다. 그래서 빨리 입원해야 된다.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도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에 침을 맞고 막 누워 계시는데 점점 마비가 심해지더니 7일째 되는 날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흘러내리시면서 혀가 꼬였다 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이 정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 승재야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농담을 잘하거든요. 왜 유언이라도 하시게. 나는 안 죽어. 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누가 엄마 죽는데 그냥 유언이라도 하시게. 뭐 왜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부른 대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뭘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어디에 숨겨놓은 땅 문서 어디 있다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외삼촌한테는 700만 원 갚아야 된다. 외숙모한테 150만 원. 뭐 이렇게 다 빚진 걸 불렀는데 빚이 3,600만 원이에요.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그 시골에 그 신당동에 그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집 하시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받을 돈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을 돈을 갚을 돈이 비슷해요.
그러더니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니까 이걸 내 기록을 남겨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엄마 안 돌아가시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기록은 해놨어요.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은 뭐 하시려고? 찬송가 갖고 와라. 그 찬송가를 가방에 꺼냈는데 옛날 땐 청경채하고 찬송가가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찬송은 무슨 찬송을 하죠 어머니랑? 그 당시에 찬송가로 옛날 찬송가인데 411장 부르시자고. 411장이 뭔지 아세요? 이게 피고 있는데 어머니는 찬송가 보지도 않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조금은 틀리고 음절은 좀 다르지만 찬송가 411장의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격스럽게 어머니랑 411장 부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표현에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온양에 사주, 충청도 온양에 사주고 계셨던 분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게 10년 정도 다니셨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금식 수련회 갔다고 했을 때 아궁에다가 다 성경책 불 떼시는 거죠. 이거 어머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떼려고 쭉 찢었는데 411장 보이셨겠죠? 한글을 떠듬떠듬 아시는 분들 대충 보시니까 옛날 기억해요. 옛날 어른들은요 한글은 잘 모르셔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더듬더듬 411장을 다 암송. 그래서 엄마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비 안 된 손을 붙잡고 411장을 같이 감격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부탁이시에요? 그랬더니 너 그 CCG 간상가 모식경인가 그거 해라. 사내 대장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근데 나한테 약속 하나 해주렴. 무슨 약속인데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거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했어요. 높은 사람,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 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닐 때 보니까 농번기 때 그렇게 바쁜데 목사님은 농번기 때 일 안 하시고 까만 양복에 까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노는 사람처럼 다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한테 아주 축복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정말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CCG 간사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 어머니 누워드리고 옆에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어머니의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인생을 고비 살고서 CCG 간사의 위기가 오고 어느 날 진짜 쌀이 떨어지고 분유가 떨어지고 애는 셋인데 분유에 바닥이 요만큼 남았는데 방 월세를 내지 못하고 이럴 때 막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네를 타고 그네 속에 앉아 있다가 내가 맡을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다가도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너 할머니 열심히 해. 그 말씀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된다. 어머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 그게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뭐를 봤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어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에 다 죽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요.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언을 하죠. 사람들 불러놓고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하고 다 유언해 줍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죽는 줄 아냐?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아빠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정적이거나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그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쉐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부모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을까요? 무서운 분이었을까요? 얼마나 경외스러운 분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을 다 봤던 그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광야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뭐 태양이 멈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을 받겠지만 이들 마음속에 끝까지 남았던 건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는 것이고 전쟁은 우리 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용인제일교회가 뭐 건물도 너무 예쁘고 목사님 너무 탁월하시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좋고 이렇게 소문나는 거, 이거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다 소문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용인제일교회가 옛날 때 신사를 많이 줬던 교회로, 제가 감히 축복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용인제일교회는 성도가 몇 명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영적인 세대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다 통솔이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붙들었던,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었다고 고백되는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말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되셨지만, 제가 결혼 승낙받고 결혼식 이제 처갓집에 놀러 갔더니 사회가 왔다고 그 문경세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전체 믿는 집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데, 젓가락이요, 이게 팔각형처럼 잘 깎여진 거, 아주 젓가락 묵직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젓가락이. 그래서 장모님 옆에 앉아서, 장모님 이 젓가락이 너무 예쁘네요. 그랬더니 젓가락을 보시더니, 지금도 기억해요, 겨드랑이에다 쓱쓱 닦더니 가방에 몰래 훔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젓가락을 왜 훔쳐가시지? 의외였어요. 주인한테 말하든지 이렇게 사가서 할 때, 장모님이 왜 젓가락 훔쳐가셨을까요? 그 젓가락이 멋있어서요?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은 그 당시 벌써 이제 권사 후보시였는데, 부엌 교회, 그 점천 시민교회라고 그 교회가 아주 작진 않은 시골 교회지만 아주 작지 않은 교회인데, 부엌에 살림을 맡으셨는 예쁜 젓가락을 보고 나서는 그걸 들고 서울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고 똑같은 걸 찾아내 갖고 교회에 있는 부엌의 젓가락을, 그 젓가락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아름다운 젓가락 먹히고 싶다고.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아, 옛날 어른들은 신앙에 좋은 게 뭐였냐면 자기 사재산을 털어서라도 교회를 섬기는 게 신앙이었어요. 훔쳐서라도, 내가 밖에서 좀 상스럽게 표현해서 개같이 벌어서라도 선교사 돕고 정성같이 내가 11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자리 잡은 거예요. 저는 어른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막 갔을 때 교회 뒤에 있는 헌금 낸 사람들 명단 보고 화가 났었어요. 왜 돈 낸 사람 이름을 왜 적지? 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에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종교는 다 기부금이 있잖아요. 절이고 뭐고 다 기부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난주에 헌금한 사람들 명단과 금액을 적어서 돈을 아주 투명하게 썼던 거예요. 원래 그 주보 뒤에 이름을 썼던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모르고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던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행보와 교회에 충성했던 것 정말 지혜하고 싶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 교회를 빌려 쓸 수가 있었고 대학생을 키울 수 있었고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도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 같고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들이 복음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을 갖고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으세요. 근데 진짜 하나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 내 인격을 건드리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날 때 삶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설교를 이렇게 그냥 묵상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묵상해서 하나도 변화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먼저 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 못 들어서 자극을 갈 때, 그때 성도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활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묵상해서 먹고 있는 말씀이, 야,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안 변해, 이런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도 안 변한다고. 왜? 설교를 통해서 사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먹기 시작해서 이 말씀에 가슴을 칠 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변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세대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